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이 특별히 선정한 사람들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난해한 것 중에 하나인 14만 4천 인침받은 하나님의 구원자들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너무 지나쳐서 하나님의 진심들이 잘못 왜곡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쓰여진 말씀 범위 내에서 선포하게 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사 우리가 얼마나 선택된 축복된 사람인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그런 우리가 해야 될 소명들이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것을 다시 하게 하시사, 그들 스스로 고백했듯이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드리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확인한 그 내용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그들 마음 가운데 확인되게 하시사,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잡한 얘기인데 최대한 쉽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4만 4천에 대해서 우선 after this, 이 끝나고 나서 내가 지금 그러니까 이 말은 6장 17절 끝나고 나서 내가 이걸 보니까 네 엔젤들이 사방에서 지구 사방에서 바람을 붙들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 바람이 지구를 세상을 뒤흔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이 after this라는 말 차이에 사이가 어디냐면 그게 6장 17절에 있죠. 그 놀라운 난리들이 나서 지구가 완전히 뒤집어졌을 때 세상이 잘났다는 사람들 바위틈에 숨어가지고 차라리 날 아주 깨부숴 죽여주세요, 그렇게 고통스러우면서 그들을 고백하면서 이런 날 누가 감히 견뎌낼 수 있냐, 누가 이런 환란이 일어날 때 이길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6째 인을 하면서 7째 지금 이제 나팔 불기 전에 시작되고 있는 부분이요. 7시 인이죠. 인을 떼기 전에 7째 인을 떼기 전에 지금 일어나 이때 after this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7번째 씰이 8장 1절에 시작되죠. 그동안에 잠깐의 정막이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태풍이 지금 큰 태풍이 불러오는 태풍의 눈이 잠깐 그 중간에 가운데에 태풍의 눈은 잠깐은 고요가 있다잖아요. 잠깐의 고요하는 그 사이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7번째 인봉에 의한 심판하기 전에 잠깐 after this, 누가 감히 이걸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답변을 지금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들은 구약에서 매번 예언됐던 심판의 얘기들이죠. 에레미야서 49장 36절에서 얘기했듯이 내가 하늘로부터 바람을 불려내서 이 세상 모든 것을 깨부셔가지고 이 나라 자체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렇게 경고도 하셨었죠. 그리고 마태복음에 예수님도 직접 그렇게 얘기하셨었죠. 내가 천사들을 보낼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사방에서 바람 사방에 있는 것 중에서 내가 선택된 사람을 그 중에서도 선정해서 내가 불러 모을 것이다. 이쪽 하늘 끝에 저쪽 하늘까지 하나님이 선택했던 어떤 난리가 있더라도 내가 구원하고 내가 선택했던 사람들은 모으겠다고 얘기하시죠. 이 밤에도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셨든지 이 밤에 이렇게 모이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선택입니다. 그때 내가 또 한 천사를 보니 그 천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인장을 씨를 갖고 있더라고요. 7번째 인장이겠죠. 갖고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얘기하면서 그 천사의 마지막 네 천사들에게 얘기하더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지구나 이 땅을 완전히 바다와 육지를 완전히 몰살시키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어떤 내가 봤더니는 맘간 그때 나타나면서 붙들고 있는 그들에게 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들에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Do not harm the land and the sea. 지구 해치지 마. 바다와 땅을 해치지 마. 그러면서 언제까지 해치지 마라고요? We put a seal on the forehead.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내가 인치심을 하기 전까지는 더 스톱! 잠깐! 막 정시험을 몰아치면서 난리를 치고 있는 중에 잠깐 마지막 최악의 발악이 끝나기 전에 스톱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내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다가 인치, 씨를 하기 전까지, 내가 할 때까지. 그래서 그 도장 찍는다는 것은 이 씨를 인정한다는 것이죠. 누구에게요? Servant of our God. 서번트란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만 잠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아니에요. Servant of our God.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인장을 찍히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장 찍는다, 인치심 한다는, 인치라고 하는 것인데 도장 찍는다는 얘기죠. 인치심, 딱 거기다 마크를 표시한다는 것인데 그 마크는 우리는 이미 마크를 받은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은 고린도 후서 1장 20절과 20절 이렇게 하죠.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기름 부으셨어. 어노인트 어스 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찍을 때 그것이 너희는 내 것이다 하고. 도장 찍으면 그렇죠. 목장 같은 데 보면 그 말 뒤에다가 이렇게 탁 찍는 것일 때, 표시하는 것일 때 내 것이라고, seal of ownership은 우리에게 그분이 너는 내 것이라고 찍었다. 이름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것은 어떻게 했느냐? 성령님이 우리가 앞으로 올 때에 우리들을 완전히 보장한다.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는 책임져. 너는 문제 없어 하고 확인시켜주는 디포짓으로, 보증하는 형식으로 우리를 오너십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이미 약속한 성령님이 너는 내 것이야 하고 이미 우리에게 인치심을 써서 보증을 써주셨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 말을 에베소서 다시 한번 또 얘기하죠.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심을 셨겠는데 그건 언제를 위해서? For the day of redemption. 지금 이제 구원의 날이죠. 난리가 나는 이 구원해야 될, 구원받은 이 날을 위해서 성령이 우리를 확인시켜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확인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오게 한 것은 여러분들 구원받았다는 걸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날을 통해서 너는 내 것이고 내가 보호한다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그분이 모든 사람, 요 말은 또 우리가 뒤로 넘어가 13장에 보면 사탄 마귀도 똑같은 짓을 해요. 사탄 마귀는 똑같이 꼭 따라서 하잖아요. 흉내내서 하잖아요. He also forced everyone to receive a mark on his right hand or his forehead. 이마에도 하거나 팔에다 해서 마크를 받게 한다는 것이죠. 인정을. 사탄 마귀도 받게 한다는 것이 13장에 다시 나오거든요. 비슷하죠. 내용들을 보면. 그래가지고 그 인장이 없으면, 그 도장 받은 게 인치심이 없으면, 자기들 마크가 없으면 사고팔 경제활동도 못하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소위 말하는 13장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666 얘기하죠. 상징적인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그때 가서 얘기하겠고요. 어떻든 이렇게 연결되는 사탄 마귀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를 이미 도장 찍어놨어요. 666 걱정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소유권을 정해놓으신 거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정리하면 간단한데 조금 더 진행하면서 봅시다. 이런 얘기는 다 구약에서 쭉 얘기됐던 묵시, 문학, 예언서 중에 쭉 얘기했던, 에스겔서도 얘기했듯이 그때도 꼭 도장 찍는다는 것을 표시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때 그 멸망할 가증한 것을 따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얘기하죠. 너 이스라엘 샅샅이 뒤져가지고 거기에 이마에 그런 표가 있는 사람, 그 표가 있는 사람들을 하라는 거죠. 표를 만들면 누구냐면 그런 사람들을 따라다니고 그들을 숭배하고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만 하지 않는 것도 죄고 해야 하는 것도 죄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잘못에 시달려서 이단이 휘말리고 가는 그들을 잡아서 완전히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죽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영적으로 보는 마크들이 있다고 하시죠. 여러분들 그런 마크가 있죠? 예, 마크가 있는 것이죠. 그때 내가 들으니까 그 숫자가, 그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 도장을 받은 사람이
확인된 사람들이 14만 4천이었는데 그 14만 4천은 from all the tribes of Israel, 이스라엘 족속들로부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이 모든 이스라엘 족속으로부터 14만 4천 명이 그 인치심을 받았더라고요. 그 인치심이라는 것이 결국 얘기할 때 이 숫자를 가장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요즘 개신교 목사님들, 다른 목사님 쭉 설명할 때 이것은 완전한 것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Symbolizing completeness, 상징적인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14만 4천이라고 그러지만 숫자의 경향치 아니라 완전한 숫자. 그것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또는 하나님의 서번트들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 설명하는 것을 여러분 들었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3은 하늘의 숫자, 성부, 성자, 성령. 4는 땅의 숫자, 동서남북. 그러니까 하늘의 온전한 하나님과 이 땅의 동서남북이 합쳐지는데 성경에서는 쭉 얘기하면 하나님은 곱하기죠. 더해서 그런 거죠. 곱하기는 멀티플라이 하면 그것이 12가 돼요. 그래서 12가 퍼펙션 숫자예요. Very welcome. Okay. It's better to explain you. Okay, focus me. There is. I explain the mystery of 144,000 number. That is symbolizing completeness. 그것이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이 할 때 왜 그런 숫자가 나오느냐? 3은 3 is heavenly number. Is Father, Son, and Holy Spirit. And 4 is symbolized the 4 direction. East, West, North, South, like that. That's multiply is 12. 12 is a perfection number. That's why 12 tribes, 12 disciples, like that one. That's why 구약에 있어서의 12족속과 신약에 와서 12제자가 나오죠. 그를 멀티플라이 하면 144가 나옵니다. 144. 이것이 멀티플라이. 그래서 모든 믿음의 모든 사람들을 다 나타내는 게 144인데 144가 거기다가 천이라고 해서 아주 많다 한참 하다가 아주 많다 이럴 때 그게 천이야. 그러니까 144에다 천을 곱하면 맥시마이즈 하면 144,000. 그래서 이게 great uncountable number라는 얘기죠. 14만 4천이라는 숫자에 제한되어 갖고 14만 4천에서 뭐 구원판이 되면 어느 종파들에 대해서는 14만 4천이라는 그 숫자를 얘기하면서 거기에 특별한 사람들, 특별히 선정된 사람들만이 구원된다고 14만 숫자에 얽매이지만 이것은 그런 숫자들이 아니라 그냥 엄청나게 많다는 말을 나타내는 것이다. 우선 그렇게 개신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들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을 받아들이시고요. 조금 더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다시 이스라엘 트라이브라고 이름을 적었고요. 거기에 모든 족속까지 다 얘기를 했어요. 또 트라이브 오브 주다에서 102,000명, 루벤에서 12,000명, 갓지파에서 12,000명, 그 다음에 얼쇼에서 12,000, 납달리에서 또는 므낫세에서 12,000명, 또 시몬에서 그리고 레이족에서 이사갈에서 그 다음에 또 스불론에서 요셉에서 베냐민에서 이렇게 해서 12지파에서 다 12,000명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해서 12지파에 12,000명씩을 하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그런데 앞에 얘기했듯이 14만 4천도 상징적이라고 얘기했듯이 이것도 상징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구체적인 여기 각자 12지파를 했는데 구약에서 얘기하는 민수기에서나 숫자를 얘기할 때의 배열 방법과는 조금 달라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단지 빠져서 단지파가.
그 다음에 레이지파는 거기에 숫자에 계수하지 않는데 레이지파가 들어가 있고 단지파가 빠져 있어요. 그 다음에 에프라임이 사실은 요셉의 장자잖아요. 또 축복받았잖아요. 북이스라엘 리더의 열제파. 그런데 그 에브라임이 받고 요셉이 돼 있죠. 그러니까 깊이 연구하는 성서학자들은 이것은 상징적인 실질적인 게 아니다. 구약에서 약속된 내용들 아니니까 그냥 상징성을 대표하기 위해서 12지파만 낸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여기서 빠졌다는 이유로 본다면 다는 못된 우상숭배를 했죠. 그리고 에브라임은 반역을 일으켜서 이스라엘로 우상의 소굴을 만든 것이기에 그를 빠뜨리는 것이죠. 어떻든 여기서 12지파라고 하는 부분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의 숙제가 있는 거예요. 단지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이 이론이 구원의 내용들이 70년에 AD 70년에 이스라엘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나서 중세부터 개발된 이론이거든요. 이 땅 이스라엘은 없어요. 다시 나타날 생각도 못해서 정리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대상이 넣지 않았고 새 이스라엘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현실적으로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말 하기 전에 에스겔서에서 얘기할 때요, 모든 구약의 이 예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분명한 그 이스라엘을 딱 짚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완전히 마른 뼈,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었지만은 그가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었을 때 말씀대로 프레스, 성령을 불어넣을 때 그들의 생명이 주어지고 바스트 아미가 될 위대한 군대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결정적일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들이 결정적일 된다고 그 성령이 임해졌을 때 예언했던 것이고 에스겔에 받아지는 부분들이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에레미야서에서도 얘기할 때 그랬을 때 그날이 오면 내가 그들과 뉴 커비넌트를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인데 거기에 분명히 얘기할 때요, The House of Israel, House of 유다라고 되어 있다고요. 성경상에서. 너무 골치 아픈 하지 마세요. 그냥 단순히 이렇게 받아들여도 좋은데 우리가 조금 더 성경을 보자면 구약에 있는 모든 약속은 명백히 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 유다라고 불렀다고요. 그 다음에 더 나가면 스가랴서 다시 오실 때 얘기했잖아요. On that day, 그날이 오면 내가 너 마운트로 올리브 산에 머물겠다니. 예루살렘에 있는 동편에 있는 예루살렘의 올리브 그 산에서 다시 내려온다 그랬죠. 올라가실 때 그랬잖아요. 휴가했을 때도 너희들 내가 올라가는 그 모습대로 다시 내려오실 거라고. 이런 말씀들이 너무 지금 무시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들의 내용들을 보면. 그리고 이사야서 11장 12절에서 보면은요, 내가 정말 이제 다시 한번 오면 기치를 붉게 들으셔서 모든 세상의 포로로 갔던 사람들 다 모으겠다고 했죠. Gather the exiles of Israel. 유대 민족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구원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이죠. 오시면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으기로 했는데 아니지 않느냐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얘기할 때 뭐라 하죠? 초림이고 재림하시면 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초림이라서 시약이 안 되시고 구약에 있는 모든 약속들이 그분이 재림하시면 세컨드 컴에서는 모두 컴스로 될 거라고 얘기하시고 있는 건데 그걸 무시하면 안 되죠. 반복해서 에스겔에서 똑같은 얘기에 같은 얘기를 했어요. 내가 비록 그들을 포로로 괘씸하고 말 안 듣고 그래서 그런 다른 막대기를 사용하고 그를 벌 주기 위해서 엑살로 포로로 보냈지만 내가 다시 그들 다 모아볼 것이라고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고요. 그러면 또 혹자들은 이렇게 합니다. 그들은 586년에 AD 782년에 AD BC 782년에 그들 완전히 다 망해버려갖고 12족속은 어디 간지 씨도 모르게 다 날라지고 없어져가지고 그가 무슨 이사갈 판이 뭐니 이렇게 할 수가 에브라임 판이야 부를 수도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하나님을 무시해도 보통 무시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하시겠다 약속했으면 어디 땅구도 어디에 있더라도 죽은 자라도 살려서 다 불러내시는 게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이론을 얘기하시면 아니 될 것 같아요.
이게 살고 죽는 문제 아니에요. 구원되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또 내가 뭐 이 조그만 섬에 있는 목사가 아무리 얘기하나도 아무 의미 없는 얘기일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가 얘기는 다시 한번 다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이 말을 지금 이스라엘을 다 빼버리고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왜 이렇게 하는 거냐면 지금 얘기하는 게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것이 이스라엘이 아니다. 믿는 모든 성도들이 한다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 이스라엘은 뭐 어디가 있는 얘기죠. 로마서 바울 사도도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I ask them. 그럼 나 한번 물어보자. Did God reject his people? 하나님 그 백성들이 버렸다는 얘기야? 이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By no means.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야.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겠어? 얘기를 했고요.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보자. 그들이 넘어져서 버렸다 그러는데 그럼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졌느냐? Not at all. 그런데 너희들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함부로 무시하고 접붙인 자가 그렇게 한다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내가 지금 다 안 써서 그랬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은 원뿌리도 이렇게 말 안 듣고 그럼 버리는데 너들 정도가 마음에 안 들면 얼마나 버릴 수 있을 거라고. 단지 그것이 하나님의 신비인데 미스터리인데 하나님이 이방인의 숫자가 하나님이 구원하게 계획했던 일정 숫자가 찰 때까지는 내가 그들을 고통 좀 받게 하겠다고 얘기하신 것이죠. 이런 의미로 본다면 이스라엘이다 얘기한 것은 이스라엘로 받아들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이 구원과 관련된다면 제가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이 이미 다른 데서 굳어져 있다면 그렇게 믿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더 성경을 기양에 우리가 깊이 요한계시록 보면서 보면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개혁주의와 세대주의가 크게 대립하고 있는데 나는 그런 것에 관심은 없어요. 개혁주의가 일반적으로 사실은 어찌 보면 캐톨릭에서 분파되어 나가지고 이론이 발전된 것이라면 세대주의는 그 이후 최근에 이렇게 새로 주장하면서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역사하는 부분이 다르다. 그래서 말씀한다면 요한계시록 보면 2장 3장에서 교회를 이끌고 교회 시대가 끝나면 환란 시대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교회는 휴거시킨다. 그래서 환란 전에 휴거시킨다. 그래서 이 땅에 지금 요한계시록이 나오는 그 4장부터 얘기 나오는 것은 이 땅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믿지 않은 사람일 것이다 하는 것이 세대주의가 준행하는 것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막 서로 다투고 하는데 어떻게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을 더 이렇게 굳이 따져보면 이 말은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떤 것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정도 생각은 제가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렇게 할 때. 그래서 로마서에서 얘기해요. 누가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감히 하나님께도 카운슬러 되겠다고 하는. 사실 이 말에서 여기 나온 거거든요. 누가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암나이다 하고 바울서도 얘기했지만 누가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놨는데 그 말을 왜 이게 아니라고 뜯어 고쳐갖고 그건 상징적으로 이렇게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모르면 모르는 대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요한 2서에서 얘기했던 것은 지나쳐서 주님의 교훈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자기 신앙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세컨 피터에서 그래서 요한 2서에서 얘기했던 부분 아니 베드로 후서에서 얘기했던 세컨 피터에서 얘기했던 부분이 above all you must understand that no prophecy of scripture came about by the prophet's own interpretation.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니 이렇다. 저도 그런 말 안 하기 위해서 조심합니다만은 그렇게 사람들이 만들어진 얘기 갖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디 그런 말이 써 있어요. 군데군데 써 있죠. 그럼 그 반대 의견도 써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쓴 대로 믿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By the prophet's own interpretation. 그렇게 하면 안 돼. 네가 뭔데 하나님 말씀을 마음대로 뜯어고쳐서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해. 알려준 데까지만 알아.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가 알려준 대로 그냥 그대로 읽어가면요 불편 없어요. 아침에 지금 요한계시록 나갈 때 뭐 그냥 사모하고 고은이하고 이렇게 셋이 하고 있는데도 그냥 줄줄 읽어도
전혀 어려움 없어요. 있는 말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런데 자꾸 그것을 막 이상하게 해석하려고 하니까 복잡해지는 것뿐인 것이죠. 있는 그대로 편안하게, 더더구나 영어로 써 있는 거 쭉 읽으면 그냥 분석하면 그대로 말 들으면 되는 거니까 나 발이 부는구나, 심판이 오는구나, 그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얘기해야 될 것은 여전히 시편은 얘기하고 있죠.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런 예루살렘의 사랑한 자들에게 안전을 지켜주겠다고요. 구약이니까 이게 필요 없다고 때려치워버리나요? 구약 없는 신약이 존재할 수 있나요? 구약이 약속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읽을 필요가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말들이 안 통하죠. 유일하게요, 시편 122편 6절을 믿는 것이 데이빗 데니슨이에요. 말해도 다른 목사님도 안 들어줘, 말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그런 것 같다고 같이 거기 것도 이거 되게 좋아하고 매번 이렇게 하죠. 그래서 막 설명하면 어떨 때는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네 말이 맞는 것 같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맞아요. 순수함이에요. 성경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너무 잔머리 쓰지 않는 것이죠. 그랬는데 더 한번 진행해 봅시다. 앞에 그렇게 해서 수많은, 셀 수 없는 많은 숫자로 했다면 9절에서 다시 또 이렇게 나와요. 그러고 나서 내가 보니까 거기에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디서? From every nation, tribe, people and language. 그럼 이 말이 앞에서 얘기하는 4절과 어떻게 같은 사람인가요? 같은 사람이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죠. 앞에서 인치심 받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뭐할로 14만 4천을 또 쓸 수 있다면 뭐할로 더 no one could count라고. 14만 4천 그래도 적어도 셌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건 다른 사람이에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중요하지 않은 말에 너무 제가 관심을 쓰는 14만 4천에 대해서 안전용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14절 사진 것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9절은 구원된 교회예요. Every nation, every tribe, every people, every language. 그리고 인치심 받던 그것은 땅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천사가 나타난 거지만은 지금 여기는 어디예요? 하늘나라잖아요. 하늘나라에 휴가돼서 올라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물론 6절에서 얘기했던 순교자도 얘기했지만은 그런 사람들, uncountable, 수많은 알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이 있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였다는 것이. 그렇다면 그것은 다시 그 수많은 사람들 어디서 나타났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이죠. 아들 하나도 없었고 90 다 되도록 해서 하나도 안 나타났을 때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하늘에 데려가서 별을 봐라. 네 자손들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Numerous as the star in the sky 하고 바닷가의 샌드처럼 그렇게 해서 헤을 수 없이 많을 것이라고, 그런 자손들 주겠다 약속했던 것이 현실적으로 봐서 보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자식, 믿음으로 해 아브라함 자손이 되잖아요. 그 시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숫자가 될 수 없죠, 이스라엘 백성만 갖고는. 그래서 이때는 정말 수많은, 아까 14만 4천하고 아니죠, 그 무수한 숫자들, 별 같은 많은 숫자들을 가서 보게 되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것들은 교회, 하나님 구원된 사람, 이렇게 보는 것이 성경으로 자연스러운 해석 같아요.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가능하고, 이 많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이 땅의 마지막 지상명령 그레이트 커미션에서 얘기하셨을 때 가서 올 네이션을 제자 만들라는 우리들의 노력들,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얼마나 제자를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노력들이죠. 그 생각한다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얼마 많지 않지만 우리 교회만큼 그래도 또 다양한 사람을 접한 경우도 없을 거예요. 숱하게 많은 청년들이 왔었고 갔고, 한 번도 여기 아니었으면 교회 안 갈 사람들이 오기도 했고 변하기도 했고 다시 오겠다고 다짐됐던 이런 것들, 그런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가면 모이게 될 거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한데, 그리고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럼 물어보죠. 그랬더니 그 천사 한 사람이 얘기하거든요. 그들은 Great Tribulation, 대환란 가운데서 건져진 사람들이다. 지금 수많은 그 많은들 각 족속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These are they who have come out of the great tribulation에서 얘기하죠. 그런데 그들은 어찌 하얀 옷을 입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얀 옷을 입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은 사람들,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들. 그것이 교회 아니고 누구예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한 것이죠. 여기서 나왔다고 하는 얘기를 원어를 제가 정리해서 얘기할 수 없는 형편이지만 분명히 이것이 빌라델피아 교회에다 얘기했던 것. Since you have kept my command,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내가 환난의 때에 너를 지켜주겠다. Keep you from the hour of trial. 똑같은 말이에요. 이 트라이얼, 시험의 때가 트리블레이션, 이 환난의 때에 구해주겠다고 면해주겠다고 해서 불러진 사람들, 똑같은 표현인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보았을 때 교회가 끝나고 나서 에베자로 분명히 세워지고 나서 4장 1절에서 사도 요한에게 Come up here, 올라와라. 내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겠다. 그 올라오라, 이것이 휴거예요. 휴거. 이 땅에 우리가 휴거 때문에 너무 이단이 많이 생겼고 한국에 정말 난리가 났었죠. 그런 것들 때문에 얘기 안 하지만 휴거는 반드시 성경의 얘기죠. 휴거란 말은 돼 있지는 않죠. 그러나 come up, 그 말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The dead in Christ will first rise first. 그들 무덤에 있는 죽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아직도 살아있고 남겨진 사람들이 caught up together with them. 그들과 함께 올려지어서 주님과 만나서 그것을 함께 하겠다는 것이죠. 그 말이 컴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로 정리한다면 너무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이미 인치심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는 이방인도 있을 것이고 그들이 얘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도 있겠죠. 주시 크리스찬도 있겠죠. 그들은 이미 됐고요. 이 땅에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상황들을 얘기한다고 보는 것이 더 마음이 편해요.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여기에 남아있어도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면하게 해주시겠다고 그랬으니까 가서 좀 더 싸우고 피좀 흘리고 해도 승리만 된다면, 살 수만 있다면, 이긴 싸움이라면 한번 그냥 구경하는 것도 덤벼보고 싶죠. 무임승차가 아니라 직접 해본다는 게 더 신날지도 모르니까 불필요한 논란인데 너무 이걸 강조하는 두 주위에 보니까 아무 쓸데없는 소모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보좌에 그 어린 양, 이제 어린 양이 아니죠, 양이죠. 속사는 양 앞에 있으니까 그들은 모두 다 흰 옷을 입었었고요. 모두 다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이죠. 흰 옷이란 건 늘 구원자들, 십자가의 피로 구원이 대속된 사람들, 구원된 사람들. 사대 교회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말이죠. 그들은 세상 가운데 다 험하고 모두 다 그렇게 망했지만 그 중에 그래도 여전히 아직 때묻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세상의 유혹들로부터 오버컴된 사람, 더 자자, 더 눕자, 그노름 빠자, 줄기자 하는 것 아닌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덤비는 그들 가운데 너무 쉽게 결단하고 포기하지 않는 그들이 오버컴이에요. 그들에게 흰옷을 입히겠다고 얘기했습니다. Be dressed in white. 그것은 다니엘에서도 약속됐던 거예요. 고뇌 때 그때가 되면 내가 내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들은 정말 순결하게 될 것이고 이 땅이 되었지만 그들은 점도 흠도 없이 새롭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그들은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는 뭐라고 이제 알겠다. 누가 이때 견딜까 그랬을 때 그들이 더 같이 한 목소리를 하는 게 뭐예요? Salvation belong to our God who sit on the throne and to the Lamb. 그랬어요.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천국에 있는 예배 모습을 지금 보여준 거잖아요. 구원된 자들의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예배드리며 찬양하는 것이죠. Words is the Lamb. 너무 여기에 맞는 말이에요. 그걸 하는 거예요. Salvation belong to our God, to the Lamb. 하나님만이 그 어린 양만, 속죄 받으신 양만이, 속죄 받으신 그 양만이 구원자시고 예배자입니다 하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들한테 이 복잡한 얘기를 다 하는 것은 그 얘기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여주면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때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질 우리가 하는 것은 그분을 찬양하는 것, 예배드리는 자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우리 5장 9절 지난번에 다뤘던 것처럼 그들이 new song, 새로운 노래로 찬양하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You are worthy, worthy is the Lamb. 왜 worthy 하냐고요? 그분은 우리를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시사, 그것이 뭐죠? Every tribe, language, people and nation 똑같잖아요. 아까 그 흰옷 입고 주님 앞에 수많게 모여있는 그 사람들처럼 그 많은 구원된 자들은 우리를 그렇게 하셨기에 그분을 우리는 찬양하는 것이죠. 그분이 나 좀 뭐 형편 맞게 하고 뭐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게 이런 것들이 구원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대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 찬양하기도 해야 되는 것이에요. Because you are slain with your blood to purchase the man, every tribe, every language, every people, every nation. 근데 진짜 예배 드려야 할 순간을 놓치고 있을지도 몰라요. 정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세워지는 것이죠. 이 요한계시록이 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 19장 마지막 새하늘 새 땅이 왔었을 때 그들이 부르는 게 할렐루야! Salvation and glory and power belong to our God. 우리가 끝까지 불러야 될 모든 얘기들은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그분의 영광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출애굽기에서도 얘기했듯이 출애굽에 모세가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것이 출애굽이죠. 사실은 이게 하나의 구원돼서 올라가는 그 사건을 그림자로 먼저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때 The road is my strength and my song 됐는데 그 새 노래가 좀 my song이 됐는데 He has become my salvation. 그래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구원자 되시는 것. 그래 그분만이 구원자이신 건 사도행전 4장 12절 늘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죠. 구원은 오직 그분 한 분뿐이라는 것. 그분은 주님 하나뿐이라는 것. 세상에 다른 방법은 없다고 하는 것. 그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세상에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결론을 얘기 드리겠습니다. conclusion. 에베소서 1장 그 부분이 정리되면 될 것 같아요. 인치심 받았다 안 받았다 하는 건 우리 다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you include in Christ, 주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언제 했다고요? 여러분이 제가 여기서 선포할 때 그 말을 들으면서 the word of truth, 그걸 들으면서 그 말이 뭐예요?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또 gospel of yourself,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한 얘기를 여러분한테 했을 때 여러분들 반응 뭐예요? having believed, 여러분들 반응 그것을 믿고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너는 내 거다 도장을 찍나 mark in him with a seal. 그래서 그것이 성령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indwelling Holy Spirit. 이 말을 정리한다면 이 요한계시록에 얘기했던 7장인 지심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이에요. 아니 어차피 우리는 도장 받은 거니까 14만 4천에 아니라 뭐 14만 4천에도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 아니면 더 무수한 14만 4천이 상징적으로 무수한 숫자 속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는 교회니까 휴거 됐어도 되고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왜 이걸 따져요? 14만 4천은? 그걸 뭐 겁줘가지고 교회에 더 충성하게 하고 죽도록 뭐 하기 위해서 재산 빼앗기 위해서 겁주는 그런 형태의 못된 의도가 아니라면 그렇게 속박하고 괴롭힐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반대로 우리는 다 구원됐으니까 무수한 숫자에 해당 없어 하면 그럼 내 마음대로 그러면 살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면 난 14만 4천이 아니라 한 명만 구원한다 해도 그건 믿어야죠.
아니 14만 4천이고 뭐 1440명 1억 막 70억이고 뭐 이래야 뭐 묻어 들어갈 거예요? 나는 그런 값싼 구원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정말 호바트에서 한 명만 구원다 해도 그 사람은 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해야 되죠. 그렇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논쟁이에요. 환난 전 휴거가 되든 환난 후 휴거가 되든 이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는 것이건 또는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것이든 그런 건 논란할 거 없어요. 왜?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어서 우리의 인치심돼서 구원의 날 그분이 확인시켜 준 것이기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예배라는 게, 교회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교회가 아니고는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홀리 스피릿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치하는데요, 성령님이 우리한테다가 딱 디포짓 보증금을 걸어놓은 거예요. 디포짓 해놨던 거예요. 어떻게? 리뎀션, 너는 내가 샀어. 리뎀션 내가 샀어. 너 틀림없이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다 값을 치르고 대가를 치러서 했기에 너는 내 것이 하고 확인시켜주는 도장을 우리한테 꽝 찍어놨다는 것이죠. 우리 이미 찍었는데 뭐 가서 다시 나중에 그 대화할 때도 또 와서 도장 박아요. 하나 더 확인 찍어주세요. 예, 받을 거 싶으면 받으세요. 그런데 이미 받았다고요. 하나님 확인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무슨 얘기면 헛소리 하지 마세요. 나 놈이 호바트 순복음교회 교인이고 우리는 또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하실 때마다 아멘하며 응답했고 내가 어떻게 지금 헌신하며 살고 있는지 논란하지 마시라고. 그런 거 흔들리지 말라고. 이래도 좋고 또 저래도 좋습니다. 어차피 나는 다 들어갑니다. 뭘 얘기하면 공통 분모 속에 모든 것 속에 내가 다 들어가. 이렇게도 들어가고 저렇게도 들어가고 이런 자신 있는 사람들, 그런 신앙을 사시기 바랍니다. 14만 4천이면 차고 넘치는 거죠. 그 속에 들어가야죠. 그런 마음을 갖고 하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을 여기다 다시 붙여서 설명해야겠네요. 하나님 절대 우리 겁주려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교회 나와라, 모여라, 뭐 이렇게 하는 것들 하나님 너한테 고통 주려고 너를 해코지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Plan to give you hope and the future. 너에게 정말 세상 이것이 전부 아니다. 너에게 새로운 소망이 있다. 너 미래는 밝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 뜻을 여러분 헤아렸으면 좋겠어요. 한경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요. 교회 나오는 거 독촉하지 말라고 너무 힘들다고. 힘드니까 교회 나와야 되죠. 언제는 힘 안 들었나요? 그 정도까지도 각오 안 하고 여기까지 왔나요? 너무 이지고잉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예, hope and future가 이 땅에 있다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갈 거라는 계획 가지고 가시면 하나님이 다 이루세요. 점점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 갖고 가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조건이 하나 있죠. 골로새에서 또 얘기하는 것이 1장 23절 얘기하거든요. 네가 이런 믿음을 계속 지켜나가고 거기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면, 주께 제 소망이 있습니다 붙들고 찬양하며 그대로 나간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도 아니지만 다 가진 사람이고 무명한 것 같지만 유명한 사람들이고 세상에 가서 나중에는 가장 잘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런 소망 가운데 가시기 바랍니다. 제 낮은 늦은 제가 정말 직장을 관뒀을 땐 비참했고 죽고 싶었고 정말 죽으려고 생각했었는데 그래도 좋은 동반자인 사모가 그때는 참 위로를 많이 해줬어요. 지금은 덤비지만 그 당시에는 아이고, 당신보다 더 복받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당신 보던 동기들이나 뭐 임원되고 어떤 사람들, 부상되고 행장된 사람들보다 더 좋아질 거라고 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때 나를 안 잘라줬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했을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잘 듣지 않지만 제 친구들이 한번 보면 웃을 것 같아요. 너무 웃기네. 골파러 오세요. 예, 정말 천국 같은 삶에서 살고 있는 이 아름다운 모습들 하나님의 더도 덜도 없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덧붙여서 하나 더 강구한다면 아무도 찾지 않고 아무도 하지 않는 그 때약볕 12월 우리가 캐럴스 투게더 했었을 때
또 놀랍게 금년에는 카운슬에서 일단 보조를 해주겠다고 그래서 너무도 정직한 우리 노 목사님께서 우리가 다 받을 수 없고 대부분 우리가 그냥 일부 모으고 이렇게 하나가고 3,000불만 신청하자고 그랬었는데 엊그제 배정이 됐는데 3,300불 GST까지 보태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필요하면 무슨 밖에 등 같은 거 설치하고 이런 거 있으면 그것도 도와주겠다고. 우리가 하나님 방법대로 하면 놀랍게 돼요. 지금 글렌 교수하고 노 목사님 벅차 있어요. 어떻게 멋있게 한번 할 것인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가 헌신하면 하나님 도와주시사 남들 보면 애에게 3,000불이면 우리는 큰 돈이죠. 여러분들 눈물 흘린 돈을 모아서 이렇게 늘 했었지만 거기다 여러분들이 이번에도 조금만 더 보탠다면 이 땅이 정말 큰 행사를 할 것 같고 배분했던 것들도 보니까 이민교회는 뭐 대상 상대도 없고요. 본격적인 이 본교회에서도 한 개인가 우리 말고 두 개인가 밖에 없어. 학교 뭐 이런 데들이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선택된 놀라운 일을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그 소망들 붙들고 하나님 뜻 가운데 헌신하며 가시도록 하십시다. 거기에 모두가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